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고 원수되었던 자들이 십자가로 화해하여 교회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었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정말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세상과 다른 믿음의 공동체이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지체들이라고 하셨어요. 마치 우리의 몸에, 우리의 신체의 지체들이라고 할 때 다르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또 머리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한 지체죠.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죠. 손가락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픕니다.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기 다르지만 지체들이에요. 누군가는 손의 역할을, 누군가는 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사실은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누군가가 교회를 대표해서 감당해야 되는 일을 맡은 거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그리스도의 교회된 지체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맡은 일, 그 일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서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 또는 성장하는 교회라고 가르치고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4장부터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1장부터 3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살폈다면 이 4장부터 6장 후반부의 내용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은 그 포문을 여는, 그 시작을 알리는 마치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시작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실제적인 삶, 실천적인 삶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갇혀 있으나 갇히지 않은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고 로마의 신이요 100가지가 넘는데요. 그때 당시 섬겼던 신들이 100가지가 넘는답니다. 더군다나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신을 갖고 왔어요. 그 나라의 신도 빼앗아 왔어요. 그렇게 로마에는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나라들의 신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첫째, 자신들이 섬기는 로마의 신이 있고 그 로마의 신의 아들이 황제예요. 황제가 되면 로마의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고, 심지어는 동전에다가, 역사가 오래됐어요, 동전의 신의 모양,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의 태양신이면 태양신, 번개의 신이면 번개의 신, 그런 신들을 새겨 놓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는 황제의 얼굴을 새겼어요. 마치 신과 황제가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황제 숭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황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고 섬겨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고 그 결과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당시 황제의 이름이 가이사인데 이 가이사에게 갇혔다고 말하지 않아요. 실제로 바울을 감옥에 가둔 사람은 물론 황제의 명령이 있었으니까 가능하지만 황제의 명령 또는 황제가 나를 감옥에 가뒀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섬기다가 감옥에 갇힌 나.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갇혔다고 말을 해요. 황제가 나를 가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갇힌 것은 로마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와 계획 때문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좀 극적으로 말하면 나를 갇히게 한 사람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믿으면 감옥에서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하실 때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은 건 물론이요, 귀신이 그 자리에서 떠나갔어요. 이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가 가까워졌어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의 능력은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 놀라운 능력과 힘을 가지신 예수님이 설마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와서 로마 병사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췄어요. 이가 예수다. 다른 사람 잡지 말고 꼭 예수를 잡아라 라고 사랑의 입맞춤이어야 되는데 배신의 입맞춤을 했어요. 그리고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다녔어요. 열심당이라 그래가지고 좀 과격한 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속해 있던 베드로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혹시 하는 마음에 단칼, 칼 길지 않은 이 단칼을 늘 품에 갖고 다녔어요. 이 칼로 병사들 중에 말고라고 하는, 이름이 말고인데 이 말고라고 하는 병사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급한 거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예?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귀일까? 예? 칼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싸워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보다 적극적으로 물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어요. 아니, 병사가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인데 그 병사 한 명을 귀를 잘랐다고 그들이 포기하고 이제 돌아가자, 안 되겠네 그러고 돌아가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 역시 너밖에 없다.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네 라고 칭찬하신 게 아니라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을 보게 하셨어요. 거기에 천사들이 있었어요. 마치 군대처럼 말입니다. 이 천사 한 명이 내려오면 누가 감당하겠어요? 귀신 한 명도 감당하지 못해서 군대 귀신이라 설명은 있지만 그 귀신 한 명 감당을 못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는데 하물며 이 군대가, 천사들의 군대가 보였어요.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저 하늘에 포진하고 있는 군대를 보고 내가 약해서 붙잡히는 줄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이들의 손에 붙잡히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또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끔 힘이 없으셨냐 말이에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던, 내가 힘든 그 자리에 있더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또 말할 수 없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있는 감옥, 그곳이 가이사가 나를 위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있게 된 또 하나의 자리라고, 불편하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그래서 이 자리가 실패가 아니라,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치러야 할 영광의 대가로, 사도의 사명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 세상에서 볼 때는 고난일 수 있어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심지어는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때문에요?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감옥이 너무 불편해요.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며 찬송하며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 불편합니다 라고 하는 찬송과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서 넉넉하게 이것을 감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 겁니다. 믿음의 찬송, 믿음의 기도였어요. 그때 옥문이 열리죠. 착고가 풀어지고 그들을 막 감싸 안았던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지고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나가라는 거죠. 나갔어요? 간수들은 놀랬어요. 야, 탈옥했다. 죄수들이 도망쳤다. 우리는 죽었네 이제 라고 하며 비통해할 때 바울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었고 그 간수들 역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더 있도록, 감옥에 더 있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만든 또 다른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가이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감옥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다 라고 고백을 하려면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주어를 바꾸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림을 본 것처럼 그 자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하는 원망이 아니라 주님, 이 갇힌 상황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 아픔 가운데, 제 고난 가운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셔야 돼요. 단순한 치유의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목적이 있겠죠. 주인이 종을 불렀어요. 그럼 왜 불렀겠어요? 그냥 심심해서 이름 불러보고자 개똥아 라고 불렀겠어요? 아니죠. 부를 때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르심에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합당이라고 번역했어요. 합당하다라고 번역됐는데 이 단어가 시장에서 쓰는 단어래요.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지금은 뭐 가격표가 다 찍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불편하니까 그냥 아예 가격이 찍혀 나오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예전에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는 물건의 무게를 쟀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미리 이렇게 가격 표시를 다 해놓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정육점에 가도 물건을 재서 그람당 얼마 딱 정해진 금액의 물건을 내가 원하는 만큼을 끊어서 그것을 재고 가격을 지불하죠. 과거에는 더 했어요. 추를 달아서 이 추의 무게만큼 가격을 결정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보통 저울이 아니라 이 무게를 2개를 다루는 거예요. 2개를 달아서 금액을 정할 때, 우리도 예전에 이런, 저도 시장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이런 무게 추 이렇게 올려놓고 추를 많이 올릴수록 그 금액이 달라지죠. 이 양면 저울이라고 하는 양팔 저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무게의 추고 양팔이 저울이에요. 이 저울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저울에다가 무언가를, 한쪽에는 이 물건에 해당하는 값에 되는 무게를 한쪽에 올려놓고 평균을 유지해야 되죠. 균형을 유지해야 그 무게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팔에다가, 저울에다가, 우리가 저울이라 생각하고 양팔에 무게를 올려놓는데, 한쪽 무게에는 우리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무게를 올려놔요. 예를 들면 우리를 부르시기까지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은혜의 무게를 올려놔요. 이 가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삼으셨어요. 이것을 한쪽 무게에 올려놓고, 저울에 올려놓고, 또 한쪽 저울에다가는 내 삶을 올려놓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우리의 하는 말, 행동, 우리의 헌신,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기에 맞게끔 똑같은 균형을 이루도록 무게를 맞추라는 거예요. 내가 100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100이라고 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하게 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잘 알지 못할 때의 무게와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잘 알 때의 무게는 달라져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땐 잘 몰라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한 발을 걸쳐놓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으며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았어요. 그럼 무게가 훨씬 달라져야 돼요. 훨씬 더 무거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삶도 여기에 맞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하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고백하는 그 은혜만큼 내 삶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직분은 헌신과 비례해야 돼요. 단순한 직분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나왔으니까 받는 직분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오래 했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의 믿음이 신앙생활한 것과 연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 됐는데요 라고 하는 걸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랑이 돼야 되지 않아요? 내가 30년이나 됐어요. 자랑해야 되는데 왜 자랑하지 못해요? 지금 내 모습이 30년에 부끄러워서 그래요. 이게 가끔 운전하다 보면 운전을 오래 했다고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운전한 지가 지금 벌써 40년이에요. 내가 50년이에요. 이렇게 운전을 오래 한 것을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자랑하는 것에 합당하게 운전을 잘해야 돼요. 내가 50년이나 운전했는데 초보면 안 되죠. 그럼 50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제 초보면 운전을 이제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되죠. 50년에 맞게끔 운전을 잘해야 돼요. 누가 봐도 아우 저분은 운전을 참 잘하시네. 빨리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빨리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운전을 참 잘하시네요 라고 하는 것이 운전을 오래 한 것과 연관이 있어요. 저분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네요. 오래 하셨나 봐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알고 또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처음부터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직분을 받고 그 직분에 합당하게 수고하며 헌신합니다. 그래서 그냥 계급장이 아니라 그 수고의 헌신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헌신을 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한쪽에 내가 받은 은혜, 내 부르심에 합당한 놀라운 은혜들을 올려놓고 한쪽 손에는 그 은혜에 합당한 내 말과 행동이 있는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이제 갓 시작한 사람이면 시작한 사람대로, 20년이면 20년에 맞게, 40년이면 40년에 맞는 그런 믿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올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밸런스가 맞지 않겠어요? 똑같지 않을 겁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40년, 50년 믿은 사람과 똑같겠냔 말이에요. 마치 처음에 그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무거운 쇠 같은 거 이렇게 들 때에 처음 가신 분들은 가장 낮은 것부터 해요. 가장 가벼운 것부터 합니다. 처음에 무거운 거 들면 큰일 납니다. 허리 나가고 뭐 난리가 아닐 겁니다. 처음에 가벼운 것부터 시작했다가 점점점 익숙해지고 방법이 알면 이제 조금씩 무게를 높이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말이에요. 근데 헬스를 30년 다녔는데요. 근데 계속 조그만한 거, 초보자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든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40년 됐는데 여전히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의 행동을 보면 믿음이라고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무게가 커야 됩니다, 무거워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무게만큼, 내가 이만큼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만큼의 무게만큼 내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첫째, 언어의 무게를 늘려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예전에 믿지 않을 때는 쉽게 했던 말, 가볍게 했던 말들에 무게를 달아주세요.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말,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나의 믿음의 무게가 되거든요. 두 번째는 약속에 대한 무게를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지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약속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말에 대한 시간과 약속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무게 있게 다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합당하게라고 하는 말은 그 신분에 맞게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당시에는 옷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었어요. 옷이 아주 단조롭잖아요. 그래서 색을 보면, 예를 들면 그 소라의 내장을 가지고 참 귀하잖아요. 이게 얼마 안 되는 건데 그 내장, 소라의 내장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소라의 내장을 가공해서 색을 냈어요. 고동색이라 그러죠. 이 색은 아주 귀한 겁니다. 한번 염색을 하면 잘 염색이 빠지지도 않는, 그러니까 이 옷을 입었다 그러면 옷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색 자체가 주는 것이 부자네, 그 옷 색깔만 봐도 부자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양한 옷이 없지 않았잖아요. 지금처럼 뭐 짧은 옷, 긴 옷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주 단조로우니까 색으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자 했어요. 그래서 색이 들어간 아주 희귀한 색이나 이런 색들을 보면 부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합당하게라고 하는 시장 용어를 쓴 것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누구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시장에 다니고 있는, 먹거리를 구입하는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어쩌면 책임이기 때문에 시장의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봅니다. 마침 말씀드린 것처럼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어요. 그러면 왕자는요, 그냥 옷만 봐도 왕자여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물론 딱 봐서 그리스도인이냐 이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삶을 살다 보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옷만 봐도 그 사람이 하는 몇 마디의 말만 해도 혹시 교회 다니시나 봐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변화돼야 된다는 말이겠죠. 예수님께서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죄의 종에게는 죄 짓는 삶이 어울리듯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어야 돼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말하는 한마디가, 우리의 얼굴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는 우리가 옷 입는 옷에서부터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옷 말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해볼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긴가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서로 시작. 잘하셨어요. 한 번 더 시작.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이종 성도님 왜 안 하세요? 했어요? 네. 한 번 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시작.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문석환 집사님 얼굴 보고 하셔야 돼요. 눈을 맞추고. 양복기 집사님하고 눈을 맞추고 하셔야 돼요. 고개 숙이면 안 돼요. 다시 시작.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말만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행복해 보이고 저 사람을 보니까 참 좋아 보인다 라고 할 때 저는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있는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마치 합당하게 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시장에서 물건 살 때 무게를 재는 것처럼 나의 무게를 재어봐라. 내가 받은 은혜의 무게를 재고 그 은혜의 무게에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해야 됩니다. 침상이 됐든지 간에 병원이 됐든지 간에 어느 곳이 됐든 간에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자 보내신 자리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찬송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에 부족하진 않아요. 병원에 있어도 기도할 수 있고요. 병원에 있어도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삶의 저울을 맞추어서 언어와 또 신실한 무게를 올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부르심의 무게를 재어보라 라고 하는 합당한 삶을 우리는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우리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부르심에 합당한 무게를 재고 그 무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